드디어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강해의 시간이에요. 물론 코로나가 있었고 3년의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원.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제일 먼저 허락하여 주셨을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자리는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이 생겨져 나고 나라와 민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마 가는 곳마다 물어볼 거예요. 너희의 신은 누구냐? 우리의 신은 바알이고, 우리의 신은 아세라고, 우리의 신은 금모스인데, 우리의 신은 태양신 라이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너희의 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자리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정말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한 문장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민족이 물어봐? 다른 신들이 있대?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고, 그래? 전쟁의 신이 있고,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시 자신 있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와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그들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유일신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를 주셨어요? 모든 시작, 여러분, 모든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무너졌으나 무너짐의 시작,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내시는 회복의 시작. 그러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는 다 죽어질 인생들이야. 왠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는 죄를 지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고 회복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모든 것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까?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어야 내가 알죠. 여러분, 모든 자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교육관에 식당 하나도 잘 모릅니다. 식당에 뭐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식당을 어떻게 할지 디자인하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완벽함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의 자리가 요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다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셉이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또 110세일까요? 아브라함은 175세고 이삭은 180세고 야곱은 147세. 요셉이 더 빨리 죽네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나.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죽나?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죽는 것도 이왕이면 더 오래 살면 좋잖아요. 요셉 정도 됐으면
풍성하니까 한 200년 살다가 죽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여러분 평균 연령이 40세인 나라에서 100세를 넘긴 건 엄청나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가장 동경하며 죽고 싶고 희망하는 나이가 바로 110세입니다. 이 이집트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110세에 죽기를 원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한 150세 살고 죽겠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40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딱 맞추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린 사람으로서 이집트인들의 생각에 딱 맞게 요셉을 110세에 딱 불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 다르고요. 여러분 요셉이 왜 30살 되니까 13년을 종과 죄수로 고생했습니까? 30살이 되어야 총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관직에 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했어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잊지 않고 나를 복직시켜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나이에는 관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2년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세상의 꿈을 요셉이 마음껏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암울하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준비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끝이 아니고 또 반대로 야 다 끝났다는 자리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고 또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3대를 보고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와 그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과 마길의 아들들까지 여러분 지금 자기의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지금 이 요셉의 양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지혜가 총명이 쇠하여지지 않은 그 놀라운 복, 저는 여러분이 이 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정말 눈이 청청하고 모든 자리가 온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복.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좀 귀한 복이에요. 저에게 가끔 연락 주시는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항상 저에게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 나는 그냥 잘 죽게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얘기 안 하세요. 목사님, 나는 잘 죽게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제 뭐 다 키웠고 다 했는데 이제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잘 죽게만 기도해 주세요. 잘 죽게만. 다른 거는요. 아니 그냥 잘 죽게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복을 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잘 갈 수 있게 덕이 될 수 있게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러분 갚다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다시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다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나의 나중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거래요. 여러분이 이 정도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환대하고 섬기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막 붙들고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더라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갚아 주신다고요. 제가 나의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으면 이건 누가 갚아 주신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원망도 없어, 불평도 없어, 낙심하지도 않아, 화를 내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지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데 그 고백까지는요, 종이 되었을 때, 죄수가 되었어, 인생의 처참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 흔들리고 계십니까? 요셉이 죽은 순간까지 뭐예요? 여러분 왜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요, 확실하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한 것 동일하게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도구야. 나는 너희가 이 애굽에 정착하게 쓰여진 도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야.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24절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얘기했으면 25절에 뭐예요? 반드시 너를 돌보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 돌보다라는 형태는요,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는요, 세세하게 방문해서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너희를 끊임없이 방문해서 너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실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돌보신다는 게 뭐예요? 돌보신다는 게 일 있을 때 와가지고 딱 덮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수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잘 지내나. 여러분 어떠세요? 자다가요, 뭐 아파서 아이한테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항상 새벽기도 나올 때 날씨가 추워질 때는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혹시 이불을 차고 자는지 안 자는지. 여러분 이런 저보다 부모는 그래도 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젖을 먹인 어미도 잠을 자야 돼요. 졸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세요? 무엇을 기초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고 반드시 가야 될 나라가 있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놓고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게 나의 뼈를 나중에 꼭 갈 때 가지고 가라고. 뼈라도 그곳에. 여러분 그 정도로 요셉 또한 야곱이 바라보던 그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00년, 400년이 지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 세겜에 장사하게 되고 요셉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약속.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거 도와주시고
내가 헌신할 테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은 뭐와 관련된 약속이에요. 우리는 먼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올 때마다 이사야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약속이 있잖아, 니네. 약속이 있는데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해?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를 세세토록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죠. 왜요?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내가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니까. 내 자식 얘기도 못하겠고, 부모 이야기도 못하겠고, 남편 이야기도 못하겠고, 아내 이야기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몸에 대한 것들도, 내 가진 것에 대한 것들도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약속을 놓쳐버리고 난 삶이에요. 26절에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결국 다시 110세 이집트인들이 바라는 삶, 그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입관만 해. 입관. 여러분 묘에 들어갔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뭐예요? 관에만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다 그걸 쥐어주고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쥐고 살아가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요. 하나님의 자를 자꾸 침범을 해요. 하나님의 자를 자꾸 우리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힘이 막 들어가. 막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막 그걸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비슷하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성당이 있었어요. 기도처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한 분이 항상 거기 계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선배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신부님이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기도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가 가방을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도박 마지막입니다. 오늘만 하고 제가 도박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오늘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돈 2배, 3배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모르고 돈가방을 놓고 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중년의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요. 갑자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돌아봤는데 옆에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셨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이 돈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그 병원을 향했어요. 이 신부님 뭐요?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듣고만 있었겠죠. 좀 있다가 한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돼서 원양어선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이 도둑인 줄 안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청년이 아니, 나 안 가져갔다고. 이 부자도 이제 막무가내죠. 내 돈 내놓으라고 내놓으면서 이제 이 청년을 고소하고 경찰을 부를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가? 신부가 개입했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이 아니라고. 그 청년이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그 신부가 도와준 거죠.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었던 남자가 이 돈가방을 가지고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가서 이 돈가방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너무나도 현명하고 착한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잠시 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내 일을 망치는구나. 하나님 뭐가요? 이게 맞잖아요. 이제 너는 보게 될 거야. 그 부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가져가서 다 탕진해서 쇼크받아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중년의 남편은 그 아내를 살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청년은 감옥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원형어설 타다가 죽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내 일에 간섭한 거야. 나는 지금 이들을 살리려고 행한 일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게 다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 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을 보지 못했고, 야곱도 자기 발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이 요셉도 자기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진행 중이신데, 야곱의 고난의 길, 험악한 세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앞장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내가 잘 되자 나의 자녀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감당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교만의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있다고 생각할 즈음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 모든 왕들의 문제, 다윗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지 않고 내 의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상황마저도 그것으로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도 애를 썼던 자리들. 언제든지 얼굴빛은 불안하고, 언제든지 이 얼굴은 당황해하고 낙심해하고, 언제든지 슬퍼하고, 언제든지 분노에 가득할 얼굴이지만 새벽에 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통독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서 좀 웃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 좀 위로받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내서 오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자리인 게 바로 이 생수형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자리를 늘 겸손하게 묻고,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더하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